에스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가 어디야? 에스라서 역대하 다음입니다. (711페이지) 711페이지.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기서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스바살의 즉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도 3차에 걸려서 이루어졌었죠. 1912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1912년 인디아나폴리스 500이라는 자동차 경주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최고 인기 선수였던 랄프 디팔마라는 선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단연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2등보다도 수마일이나 앞서가니 당연히 우승은 확정된 것이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결승점을 불과 1마일 조금 더 남기고 엔진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근데 디팔마는 엔진이 꺼지자 얼른 차에서 내리더니 그 차를 밀기 시작을 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시속 그때 당시 100마일 이상, 요즘엔 자동차 경주하면 200마일 이상 달립니다만 그 당시는 100마일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였던 거예요. 100마일 이상 달리는 그 위험한, 지금도 100마일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에서 차를 밀고 간다는 건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차들이 계속 옆으로 시차가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기어이 끝까지 차를 밀고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디팔마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늦게 들어왔기도 했지만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차 이외의 힘으로 아무리 그건 빨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승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디팔마를 그 어느 해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열광하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 경주에는 졌지만 인생 경주에서는 승리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담긴 에스라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자들과 그들이 성전을 새로이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으로서 누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섰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것은 참 전무후무한 이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2년여 동안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얼굴을 서로 대하지 못하는, 또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엔진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는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판국이고 우리 신앙까지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나오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보게 되면은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에 다 일어나니, 그 말이 하나로 묶어진 단어예요. 와이아쿠무라는 단어인데, 무릇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앞장을 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일깨우신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1세대는 이미 거의 다 죽고 대부분 그 후손들이었어요. 자,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귀환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의 차이를 보게 되면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하고는 70여 년의 차이가 나고 맨 마지막 3차로 잡혀갔던 사람들과의 시간 차이는 한 5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 가운데서 끌려갔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1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다는, 물론 그 중에 3분도 계셨겠죠. 아주 어렵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3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적어도 최소한도 50 이상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뭐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포천 영북면 야밀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남 땅이죠. 그런데 제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바로 해방 직전이었기 때문에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 38선이라는 것이 딱 그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이북에 속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남 땅입니다. 이북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또 땅을 또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또 김일성이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완전히 토지를 몰수하였어요. 몰수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본가가 있는 서울로 다들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저는 어렸었죠. 1살인지 2살인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을 건너서 저를 업고 그리고 몰래 도망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인가? 정말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곳이죠. 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예상의 반응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사에 남아있기를 바랐던 표면적 이유는 바사 제국의 관대한 처우 때문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과 다르게 굉장히 관대했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관대했었습니다.
아수르와는 좀 달랐죠. 많이 관대했었지만 바사는 통일되면서 더 관대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택한 백성으로서 사실은 그들은 순결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안락한 삶,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을 갖다 더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그 나라가 좀 잘해줬던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 현재의 생활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우리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그러나 생활이 좀 나아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저 한국 같은 경우도 7, 80년대는 얼마나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들을 안 합니다. 지금은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록 약속의 땅이요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고토라고는 하지만 7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과 기반을 모두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동조를 하고 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귀한 명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 개인들의 신앙, 자,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얘기야. 자, 이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수룹바벨을 비롯한 몇몇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가까이 있거나 교회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바로 성전을 가까이 했거나 성전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망설임이 없이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귀환을 하겠다고 그러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에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이는 로컬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인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1년 동안은 퀸즈에서 다녔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은 이제 새벽기도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일찍 가면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뉴인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보통 때 가게 되면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겨울철이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목사가 가야죠. 드리든 안 드리든 못 드리게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기든 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떠났어요. 가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교회를 가려면 뉴윈저 그쪽을 향해서 웨스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뒷산을.
그 산을 넘는데 그때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재보니까는 27인치가 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0인치 이상이 온 거예요. 무릎 이상을 넘었어요. 근데 가는 그때도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 뉴윈저 뒤에 있는 그 산을 뉴윈저 그 옆에 있는 그 산, 그러니까 웨스트 포인트 그 뒤에 있는 그 산을 넘어갈 때에 바퀴가 이렇게 빠질 정도였어요. 빠질 정도의 그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때 10마일 정도의 속력으로 가는데 더 이상 속력을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거기 쉬지 않고 이 차가 스톱을 하지 않고 갈 수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길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야, 이건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려 그때 보통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그곳을 갔다가 5시간이 넘도록, 근데 5시인가 출발하는데 10시간 넘어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그 옆에다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놓고 이제 교회를 그때 지켰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돕는 자들이 여기 나오죠.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 일부분이 바벨론 땅에 정착할 것을 결심을 하죠. 정착을 하게 돼요, 일부분이. 근데 그중 약 5만 명 정도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희망한 자들은 귀한 자들을 도와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방인이 귀한 자들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거나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나 또한 거기에 바사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방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도왔다. 물질로도 돕고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도 갖다가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최초의 성막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노획물로 세워졌죠.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길 바래가지고서는 자기네 뭐 금불치도 갖다 주고, 그리고선 무슨 니들 돈 없지? 그러고선 얼른 뭐 짐승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래가면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준 그 물건들, 그 노획물이죠, 한마디로. 그걸로 세워졌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도 이방인 노동자들로 말미암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에 그대로 남은 유대인들, 근데 사실은 바사 왕국이 됐죠. 바사 왕국에 그대로 남은 유대인들과 바사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예물이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줬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돕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도우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손으로 주의 일을 힘차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에 쓰인 기명들을 내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복자가 피정복지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갖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뭐 우상들에 있는데 쓰는 그 기명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은 모두 다 탈취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들 앞에다 그걸 놨었어요.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를 정복할 땐 자기들의 신이 그쪽 신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취해가지고 갖다 놓고 자기들이 제사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제사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에 쓰여진 기명들을 다 내놓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의 손에 약탈을 당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침략과 포로와 패망의 와중 속에서도 훗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당신의 그릇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 백성이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토기 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는 뭐 흙수저 무슨 은수저 금수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마 교회에서 그런 그 유행어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토기그릇, 흙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두운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황무한 이 세대, 무너진 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놓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을 하셨어요.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한 예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라, 내가 사용하는 목자다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그래서 3,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었네, 그 다음부터 아마 열심히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잡아봤을 때에 함께 모여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었어요. 관용의 법칙이죠. 그것을 바사 왕국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바벨론보다도 더 유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포로들을 갖다 자기 나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다른 포로들도 자기 나라로 가게 했었어요. 꼭 유대인만 보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은 520년 동안이나 유지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인데 메데 바사는 메디아라는 나라와 또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때 다시 도시 국가였어요. 이것을 갖다 고레스가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통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페르시아 왕국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을 206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화 정책을 세우면서 관용의 정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성전 기명들까지도 다 내보냈었다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방의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앞장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교회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집사람의 눈이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한 대로 백내장이 급히 진전이 될 것이다 한 게 너무 빠르게 진전이 돼가지고 한 달 안에 2가지 수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까지도 눈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닥터를 또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지난 5일 날 닥터와 예약이 있어서 나서 메디컬 센터를 이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던 아내가 다시 나오더니 백을 찾더라고요. 그때 나도 아차 싶더라고요. 백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신분증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다시 들어가서 들여보내달라고 하면서 오늘 닥터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지키는 분들한테 얘기를 사정을 하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버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닥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닥터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로 이제 다시 예약을 잡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침에도 그것도 일찍 서둘러 가지고 저는 갔는데 되돌아오고 말았잖아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또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근데 그 실수의 원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집사람이 가방 안에 모든 걸 이제 서류고 다 집어넣었는데 그 백을 저희 집이 그 렌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현관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층 그 위층에 있는 거기에다가 가방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현관문 있는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서 열쇠 바로 밑에다가 놨어요. 또 바로 옆에는 신발 신을 때 또 우산 놓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발 놓는 구두 주걱까지 이제 갖다 놨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침 예배를. 그래서 식사를 보통 7시 좀 넘어서 이제 애 바라다 주고 와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기도를 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좀 시간이 조금 박하고 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들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가야 되겠더라. 일찍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서 기도회를 지금 하지 말고 가서 거기 어디 이제 뭐 토스트라는 그런 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커피도 맛있고 또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제가 토스트에다가 또 이렇게 그 베이글을 이제 시켜서 우리 먹자. 그렇게 하면서 꼭 빨리 먹고 그리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자. 집사람도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 환경이 기도할 시간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못했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래층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위로 올라가면은 가방이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그럼 백을 들고 갈 수가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선 곧바로 현관문으로 나가니까 이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볼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열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열쇠 짚는 순간에 볼 수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못 봤고 집사람도 그것을 보질 못한 거예요. 완전히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을 갖지 못하는 바람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예약이 잡혀진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갈 때에 눈까지도 가려주시는구나. 우리 듣는 것까지도 가리실 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가리시는구나. 어떻게 된 게 저나 집사람이라 그것을 봤으면 들고 들어가서 차에다 실었을 텐데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너희들이 내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작은 미혹 때문에 커피에 베이글에 그렇게 먹는 게 그게 무엇이라고. 가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커피 한 잔에 베이글 이렇게 먹는 게 참 얼마나 또 그게 맛있고 그게 얼마나 더 괜찮은 줄 알아요. 한번 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아침에 그렇게 해보세요. 참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회개가 안 나오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